그런데 우리가 이 칭의를 생각할 때에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칭의는 점진적인 게 아니에요. 사법적, 법정적 판단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또 동시에 부분적인 칭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완전이에요. 완전한 완전한 의.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할 것.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경건한 사람처럼 살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게 그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에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법정적 선언이고 그것은 다시 번복되지 않고 부분적이지 않으며 완전하게 주어지는 구원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뒷부분에서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을 쓰면서 설명해요. 다 이루어진 것처럼.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든지 남은 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든지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값을 치르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구원은 변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부터 8장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를 복음 안에서 복음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다음 회심인가 그리스도의 피인가, 이 부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회개하지 못했어요. 내가 믿음이 구원받을 만큼 그렇게 크지를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만큼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얼만큼 회개하면? 얼만큼 더 회개하면? 또 여러분의 믿음은 얼만큼 더 강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셨죠? 믿음의 양의 차원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회심이냐 그리스도의 피,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와 믿음. 그래서 얼마나 강한 회개, 얼마나 깊은 회개, 얼마나 강한 믿음이어야 우리를 구원하느냐. 칭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의 피라고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들도 그걸 보여주지만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이 강조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죽이셔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짐승을 잡아 죽이시고 가죽옷을 입힐 때부터 예시되었던 것이긴 하나, 출애굽기 12장 뭐예요? 유월절이죠. 첫 번째 유월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 하나님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의 집안에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피를 본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하죠. 그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면 집을 넘어간다는 거죠. 그 피를 볼 때에. 그러면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믿음으로 그 피를 바른 것이에요. 물론 너희 믿음을 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나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너는 왜 안 믿어? 너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게 하나님은 허락하지를 않으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는데 그게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고 하는, 피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떤 영광을 누리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칭의를 설명하고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리는 영광을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세요. 믿음을 보시고 잘 들으세요. 이신 칭의라고 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믿음은 도구지 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내가 그냥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뭘 하시겠어요? 자녀에게는 뭘 줘도 아깝지가 않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밖에는 줄 게 없는 대상. 그전에는 저주와 심판밖에는 줄 게 없었는데 이제는 사랑밖에는 줄 게 없는 대상, 그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건 또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영광밖에는 나를 끌고 다니는 것, 내 마음을 끄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 영광 앞에서 세상의 영광이 점점 빛을 잃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조금 더 설명하는 게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이 확신이 있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장래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과 같이 된대요. 주님과 같이 변한대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보는 것,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게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열쇠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는 말씀 그거예요. 그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을 볼 소망이 있어요. 왜? 그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요. 또 하나,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이곳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제가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몸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노쇠해지고, 우리의 몸은 정신도 잃게 되고, 우리의 몸은 다 늙어요.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썩을 겁니다. 그러나 영화로운 구원을 주께서 주실 때에는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린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소망이죠. 그 영광의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를 얻어서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얻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소망이 주어지죠? 칭의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리는 영광,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해 가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환난이 귀해요. 의미 없는 환난은 없어요.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왜? 하나님의 자녀 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는 사랑과 선하심 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사탕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그걸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죠. 변장한 은혜라고.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상의 것이구나, 사랑의 표현이구나. 여러분, 이걸 알고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엄청난 일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어떤 사람이 알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알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복음을 안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칭의에 관련해서 제가 오늘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점이 있죠.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나.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증거가 무엇인가? 그거를 막 찾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전부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여기서 이쪽 2번으로 나가야 돼요.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찾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읽고 묵상하고 살피는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 사랑하심은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복음, 칭의의 교리를 오늘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왜 끝에 우리를 선고하지 않으시고 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선고하셔서 의롭다고 선고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에 감격하여 살게 하시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깊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정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나 하는 고민에서 벗어나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의 은혜를 칭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생각했지만 다양하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묵상하고 배우고 알고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중생과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과 중생이라고 하는, 오늘은 칭의를 살폈다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의 딜레마인 죄의 권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 일인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